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만 보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바로 구원 역사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구속 역사, 구원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이적을 일으키실 때 항상 그 원칙 중에 하나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것이 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속을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임을 밝히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무슨 뜻인지 주어졌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증거를 하시는 것인가, 이것에 마가복음에 초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되죠.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기에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양식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실 때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 영생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무리에게 행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에게는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초장으로 인도해 가야 할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목자가 되라 라고 요청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41절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바로 목자의 모습입니다. 굶주린 양들에게 목자는 먹을 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살아야 할 인생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승천하신 이후에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과 연이어져 맥을 같이 이어져가는 말씀이 증거됩니다.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은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의 동요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했는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경험한 이 군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다라고 약속했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결핍을 해결해 줄 왕으로 생각했고 그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고 섬기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흥분했어요. 그렇게 흥분한 군중들은 만일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따르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끌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군중들을 예수님은 해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여기서 즉시 재촉하다 이 말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상황이 지금 닥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즉시라고 하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당장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재촉이라는 말은 강제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강제로 떠나도록 명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동요하고 있는 군중들을 해산하는 동안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즉시 강제로 이 군중들로부터 떠나도록 강호하고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 강하고 즉시 떠나도록 명하실 만큼 이 상황이 다급하고 위급하다라고 예수님은 느낀 겁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환호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은 분노로 바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시죠? 그러므로 극도로 흥분된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그 군중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부터 즉시 강제로 떠나게 하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군중들에게 희한하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을 극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왜곡되어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사람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기적과 이적은 그저 사람들의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으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기복신앙은 그야말로 무속신앙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육신적인 안목을 통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가치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다라고 아무리 설명한들 그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야말로 기복신학 입장에서 보면 아주 달콤한 사건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기복신앙의 특징은 자신의 요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목표가 땅의 것, 보이는 육신의 것이 전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필요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의식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모든 요구가 다 기복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을 가리키는 화살표와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이들에게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름다워서 별을 보라고 손가락을 펴서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육신의 양식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떡이 저기 있음을 가리키는 표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군중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지요.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고 무속신앙입니다. 이런 군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해산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들로부터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베세다 광야에서 제자들을 또 다른 베세다로 가도록 명하셨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인 베세다 광야는 어디 있느냐? 위치가 갈릴리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식 이름으로는 베세다 율리아스라고 지칭하는 평야, 광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베세다는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조그마한 항구입니다. 게네사렛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의 항구였습니다. 이 지역은 북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동쪽에 있는 베세다 광야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고 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무리들과 작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아니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죠. 굳이 제자들을 이 밤에 따로 배를 타고 억지로 가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군중들을 뒤로 하시고 산으로 혼자 가셔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강하고 엄하게 억지로 건너편으로 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즉시 떠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면, 그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전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의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과정, 구속의 과정을 이루심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은 지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결핍을 느끼거나 위기를 느끼거나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라는 표현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성부 하나님께 요구하기 위해서,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혼자 이 구속의 과정,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심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떼어 배를 타고 가도록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 가도 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따로 배를 태워 강하고 엄한 명령으로 즉시 떠나도록 강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떠나라, 즉시 떠나라고 강하게 명령하신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 제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확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정확하게 보고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47절에 보십시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그 시간대는 언제였습니까? 해가 지고 있는 시간대였죠. 세상이 캄캄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타고 가는 배가 노를 져야 앞으로 갈 수 있는 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12제자는 열심히 노를 저어 건너가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다에 폭풍이 일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저어 앞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47절, 마가복음 6장 47절에 배는 바다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폭풍이 불어오자 자신들이 이 폭풍을 이기고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을 향하여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배가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배가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배에서 바다 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을 그때에 말도 안 되게 예수님은 혼자 산에 계십니다. 48절에서 제자들의 상황이 밤이 맞도록 계속 고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바람은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거슬러 옵니다. 그러니까 가고자 할 때 배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바람이 거슬려서 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저들이 아무리 배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못하지요. 바다 가운데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다 가운데서 큰 풍파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졌지요. 캄캄하지요. 배는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있지요.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밤 사경까지 지속이 되었다고요. 유대인의 시간은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이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4경은 새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해가 지는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자 출발했죠. 그리고 언제까지요? 새벽 빠르게는 3시부터 4시, 늦게는 6시 그 사이에까지 배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지금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2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한번 듣고 이 말씀 나 다뤘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가 새록새록 다가올 거예요. 이걸 제가 말로 여러분에게 다 풀어서 해석해 드린다는 것은 한계예요. 저의 한계예요. 그런데 정말 많아요.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제자들은 고난을 당했어도 그 어떤 요청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이런 경험은 제자들이 처음 당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4장에서 살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전에 동일한 바다 아닙니까?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다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셔서 그때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제자들은 2번째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2번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2번째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그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요청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52절에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낮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저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2절에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둔하여졌다는 뜻은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딱딱하게 말라 굳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표현하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무뎌지고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줘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보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48절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는 그들을 폭풍에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밤 사경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밤 사경까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그 어떤 요청도 요구도 예수님께 향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풍랑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노력의 모습, 그들의 고통하는 모습만 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까지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겹게 노를 저어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즉시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즉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되도록 바다에서 폭풍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산에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고 계셨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의도를 깨우치기 위한 뜻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갔지만 신기하게도 본문에서는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야 되지요. 그렇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마가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오사 뭐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요구가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를 붙들고 내 손을 붙들고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나가시려고 꼭 남의 일처럼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지나가심으로 누구들에게 제자들을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으로서 초월적 존재가 되심에 대한 위엄을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초월적 존재야. 고난과 풍파에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폭풍과 싸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폭풍의 바다를 걸으시는 초월적 존재다. 바다와 바람을 밟고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존재의 위엄을 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의 폭풍 이는 바다에서 그들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우둔하였다. 여전히 완악하였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저들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시고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잔잔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말씀을 곱씹고 씹어 먹어서 여러분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하기에 두 가지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도전은 육신의 필요는 영적인 필요를 알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나의 삶 속에서 육신적인 결핍이 일어나거든 내 삶 속에서 육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거든 영적인 결핍이 내게 있음을 영적인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배고프다는 사실을 통해서 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육신의 결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결핍이 필요하다는 것, 영적인 결핍을 채워야 하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취하게 되는 양식과 쉼은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표적임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닙니까?
바다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이 만난 폭풍은 지금 예수님이 당장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증거가 필요 없던 것이죠. 왜요? 마음이 무디어져서 둔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렇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정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임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도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 때로는 방치하심과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입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왜 우리에게 우리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방식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하나라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결국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도록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내가 우둔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할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